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히 잠겼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또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도록 그리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종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페이버라는 책을 쓴 우리가 잘 알려진 미국의 팀 하스 주차장 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하형록 목사님이 3번에 걸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심장 이식은 2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3번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심장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한 부인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상의를 하고는 내가 받아야 할 심장 이식 수술 차례를 이 부인에게 양보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심장 수술을 받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리고 이 며칠 후에 이 하영록 목사님 의식불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 다시 깨어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부활을 자기가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양보했던 것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사람은 2번인데 이분은 3번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담보하는 보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하영록 목사님처럼 3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여기 본문은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3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실예를 3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또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낫고 나아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순전히 성령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부활을 체험하게 한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한 번의 부활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옥에 갇혔을 그때에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상의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의 일상의 부활, 일상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 이 땅의 교회가 요셉과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유무상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욕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이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나 박해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박해가 있었어요. 밖으로는 원수 마귀가 늘 공격을 했고, 안에서는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의 공격을 늘 받아왔습니다. 이 교회는요,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밖에서는 쉬지 않고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서는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는 늘 영적 전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마귀의 공격도 함께 있었어요.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의 성취,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 그러니까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4장의 기도가 5장에 와서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맨날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가 지금 보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사도들이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눈앞에 어린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모습이 사도들에게 보이니까 사도들을 아주 극혐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위축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무엇인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위축되었다, 뭐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정말 교회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새롭게 이 교회를 열어 보여주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진짜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 예수님 생각이 나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여기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이유를 여기에서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았다. 시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4장에도 나와요. 5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경쟁심과 시기심, 이게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여러분, 경쟁심, 시기심,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을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팡파레예요. 사탄이 들어오도록 하는 팡파레예요. 시기심과 경쟁심, 내가 쟤보다는 나아야지, 내가 쟤를 이겨야지, 쟤가 나보다 나아. 여러분, 이런 모든 시기심 내려놔야 되는 거라. 여러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복음이 멈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니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근데 여러분, 니체는요 8명의 목사를 배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 독일어로 신은 죽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신을 죽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을 죽이고 있다. 죽었다가 아니 죽이고 있다예요. 이 니체가 자기 집안에 8명의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이 타락한 목사들, 이 타락한 목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탐심과 시기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데 19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끌어냅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0절 말씀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니, 지금 옥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한데, 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붙잡혀 옥에 갇힐 게 뻔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일을 또 다시 하라 말입니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풀려난, 누가 가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1년 반씩이나 이렇게 옥에서 옥살이를 하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라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복음을 안 전하시겠어요? 억울한 거 하나 없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하시겠느냐고요? 안 들려서 그렇지, 못 들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안 하시겠느냐고요? 되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정말 믿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환경을 초월해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21절에 옥에서 풀려나서 부활을 경험한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재판할 요량으로 법정에 탁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 장면이 이 아이러니합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고민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잡혀갈 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재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옥에 갔더니만 옥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슬프럽게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속에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 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그려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맡은 자, 제사장들, 이 일이 어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 때 그 제자들이 갔을 때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거기 예수님이 없었다 하는 것처럼
같은 걸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야기로 지금 온 문이 잠겨져 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죄수들은 없어졌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더 놀라운 소식이 그걸 전하죠. 지금 그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집에 가든가 숨어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풀려난 게 아니라 천사가 옥에서 건져줬는데, 그런데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 보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그리고 신문하는 게 뭔지 보세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우리의 잘못이냐, 그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한다?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 마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30절 32절 말씀 보시면,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 이스라엘을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재판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걸 경험하고, 병에 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정말 재미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가 너희들이 처형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셨다. 이것을 믿어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를 살리셨다. 아니다, 하나님이 죽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같이 읽을까요?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무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한편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박해하고 한편에서는 박해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박해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요, 얼마나 열불 받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없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스데반도 죽일 것인데, 이까짓 게 뭐라고, 니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너희 하나쯤이야.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사도들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다의 모든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어요. 거기다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35절 보세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죽이는 거 조심해.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 여기 가말리엘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또 그 학식이 풍부하고 깊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그 말을 황당무계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 학식이 풍부하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또 한 번의 일상 속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 있나 보다라는 것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마치 그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알지 못할 때 빌립이 다가가서 그를 가르쳤던 것처럼, 기독교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열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을
유대인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내보냅니다. 사도들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여기 41절에 나옵니다. 4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땠다고요? 기뻐.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했다. 그리고 홍해 앞을 떠났다. 그 다음에 보면 어디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죽는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뭐 안 아파서 얘기 안 합니까? 서른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쳇말로 하자면 반 죽도록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내보냈는데도 이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이 기쁨을 아시느냐고요? 세상이 주는 알량한 기쁨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러나 내가 받는 핍박을 이기고 남는 기쁨이 내 마음 속에 하늘로부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기쁨을 우리가 아느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쭉 고생을 하고 그래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쁨 말이죠. 그리고 실정법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여기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에 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 말이죠. 이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정말 경험되지십니까? 아, 이게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느냐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세상이 알아야 되는, 예수 그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믿고 선포하는 확신에 찬 삶을 사시느냐. 부활의 체험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기에 매 순간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활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일상의 그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는, 아니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 생명에 쌓이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